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아브람과 롯이 헤어지고 롯이 간 소돔 땅은 전쟁이 일어나서 롯이 포로로 잡혀가고 아브람은 그 롯을 구출하고 오는 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나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소돔 왕은 재물은 가져가고 사람은 두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나를 부유하게 만들었다고 할 것 같으니 내게 속한 것은 털끝 하나 가져가지 않겠다 이렇게 거절하는 것이 지난주까지 나왔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15장 1절 말씀 보시면 이후에 이 모든 사건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북방의 네 나라와 전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두려울 수 있습니다. 전쟁에 이겼지만 그들이 복수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다시 싸우게 된다면 이번엔 또 이길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나요?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두려운 일이고 또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에 왔는데 자기 땅이 있나요? 없나요? 자기 땅이 없습니다. 여전히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도는 신세가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입니다.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고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 아브라함의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있나요? 없나요? 자손이 없습니다. 유일한 혈육인 롯은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나이는 계속해서 먹어가는데 후손은 없습니다. 이것도 큰 고민이지요. 고민 끝에 아브라함이 자기 상속자로 생각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고민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고민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다르게 말하면 너에겐 내가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그렇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는 권력자, 내노라 하는 부자가 내 편이 되어준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떨까요? 두려워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려워할 것이 없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다 해결해 주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분이 되어주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의 그런 권력자 부자가 내 편이 되어준다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체감이 되지가 않아요. 실감이 나지 않는 거예요.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말씀을 들어도 이게 막연할까요? 아니면 너무나 분명할까요? 지금 막연한 거예요. 막연한 거. 왜 막연한가? 시간이 흘러도 아무런 결과물이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직 땅 한 조각도 없고 자녀가 태어날 기미도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기까지 왔지만 약속이 성취될 것만 같은 기분은 들지가 않는 거예요. 물론 애굽에서 지켜주시고 북방의 네 나라 연합군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지만 안다고 해서 바뀐 게 있나요?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전쟁 끝나고 롯은 어디로 돌아갔어요? 소돔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살던 곳으로 돌아왔더니 그냥 이전과 똑같은 삶으로 돌아갔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의 이 막막함이 조금 느껴지시나요? 억만장자가 내 편이 되어준다. 이건 좋은데 그래서 지금 당장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 편이 되어준다고 말씀하기 전이나 후나 다른 게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내 상황은 똑같아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주께서 내게 후손을 주시지 않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자손을 주겠다 약속하셨지만 약속 안 지키셨잖아요. 저는 충분히 늙었습니다. 이제 늙어서 후손을 낳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또다시 약속하십니다. 아니야. 엘리에셀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다. 이 얘기를 하셔요. 이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또 믿어요.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약속을 믿는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런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보면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어떤 느낌이냐?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말로만 하는 계약이 있죠. 뭐라고 하죠? 구두 계약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써서 하는 계약이 있죠. 문서로 서면을 하는 계약이 있죠. 계약서를 쓰고. 아브라함이 말로 하는 계약 말고 계약서 같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8절 말씀.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했을 때 우리는 와 대단하다. 아무 증거도 없는데 믿었구나. 참 대단하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믿을 만한 증거가 있었던 거예요. 뭐가 있었나?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만났어요.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뭐가 있었냐면 표적이 있었어요. 표적이. 만남과 말씀과 표적. 그게 9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지금 한 이게 뭐냐면 고대에 계약할 때 계약의 당사자가 하던 의식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계약할 때 문서 작성하고 서로 사인하는 것과 같은 의식인 거예요. 그 당시에. 잘 보시면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왔습니다. 총 몇 마리죠? 세볼까요? 암소,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몇 마리죠? 5마리. 그렇죠. 5마리입니다. 그 중에 반절을 쪼개가지고 작은 새는 쪼개지 않고 그냥 둡니다. 큰 가축만 반절로 쪼개서 이렇게 벌려놨어요. 그리고 고대에는 계약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 벌려놓은 사이로 계약의 당사자가 지나갔어요. 이렇게 지나갔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계약을 하고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목숨을 내놓아야 된다.
우리 쪼개질 거야 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달라고 하니까 그래 우리 계약서를 작성하자 하고 하시는 거예요. 11절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가축은 쪼개놓고 시간이 흘러갑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갈 때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이 여기 잠들었다고 했지만 기절했는지 아니면 잠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집트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노예가 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구원하실 때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징벌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나올 때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장차 있을 그 후손들이 겪을 일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겪을 것이고 그리고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거기서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줄 건데 지금은 아니고 앞으로 장래에 갔다가 이 땅에 돌아오면 그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주목할 것은 뭐냐면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노아 시대 홍수 사건을 생각해 보면은 그때에 온 땅에 무엇이 가득했죠? 온 땅에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온 땅에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로써 벌하셨습니다.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탑을 하늘까지 쌓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렇게 흩어지지 말자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흩으심으로 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하심은 그 즉시로 일어날 때도 있지만 오래 참으시다가 죄악으로 가득 찰 때 벌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살고 있는 이 땅도 멀쩡히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고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원주민들이 타락하여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벌을 하시고 그 다음에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누가 지나갔죠? 무엇이 지나갔죠? 타는 횃불이 지나갔습니다. 타는 횃불은 뭘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쪼갠 짐승들 사이로 지나가신 거예요. 원래는 누가 지나가야죠? 계약의 당사자가 지나가야죠. 하나님과 함께 누가 지나가야죠? 아브라함이 같이 지나가야 됩니다. 쌍방 계약이기 때문에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누구만 지나갔죠? 하나님만.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계약의 의무를 볼 때 이 의무가, 이 약속은 누가 반드시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죠. 이 계약은 누가 지키겠다고 지나갔죠? 하나님만 지키겠다고 지나가셨어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계약의 의무는 하나님께만 부과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부과된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해야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의무가 부과된 거예요. 뭐냐? 땅을 주고 자손을 주겠다. 만약에 안 주면요. 계약할 때 가축을 쪼개놓은 것처럼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쪼개지겠다.
자기 자신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계약은 하나님만 지키셔야 하는 계약이에요. 아브라함이 해야 되는 건 뭘까요? 우리 쌍방 계약할 때 계약서 작성한 다음에 뭐 하죠? 가져가잖아요. 계약서 보관하잖아요. 버리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이 해야 될 건 뭐예요? 이 계약서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 하시기를 약속하셨죠? 하고 계약서를 간직하는, 다르게 말하면 약속을 간직하는 것, 그게 아브라함이 해야 될 것이고, 이 약속을 지키는 것, 계약을 지키는 것은 누가 하실 일이냐면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계약은 같이 맺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루시는 계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 언약, 은혜 계약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고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겠다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간직했습니다. 이 약속을 간직한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속을 믿은 거예요. 약속을 간직한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흐릅니다. 16장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마도 이 여인은 애굽 왕이 사레의 일로 주었던 종들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2절 말씀,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 사레의 말을 가지고 사레가 잘못했다, 아브라함이 잘못 판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아닌가? 첫째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증거로 이렇게 해야 된다 혹은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행동이 믿음이 없는 행동이다, 잘못된 행동이다 라고 이야기할 만한 근거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둘째, 창세기 뒤로 쭉 가서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이 아내를 얻는데 몇 명의 아내를 얻냐면 4명의 아내를 얻습니다. 2명은 형제고 자매고, 그리고 2명은 그 자매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4명을 아내로 두는데 이 2명 여종의 아들을 낳아도 그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 되냐면 여종의 아들이 아니라 그 여종이 섬기는 여주인의 아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그게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었던 거예요. 관습적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례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라고 하셨으니까 사례가 생각할 때 자기를 통해서는 자녀가 생기지 않으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여종을 통해서 주시려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하고 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라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자기는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그리고 이 약속을 하신 지 몇 년이 지났냐면 몇 년 지났을까요?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그러니까 10년이 지났으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여종을 통해서 주시려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태어나도 그 아이는 여주인인 나의 아들이 되니까 이것도 틀린 건 아니거든요. 게다가 사례가 아무나 아브라함의 첩으로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남편의 아브라함의 후손을 낳을 만한 사람일지 사례가
당연히 신경을 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3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10년이 지났어요.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어요. 아브라함의 나이는 지금 최소한 몇 살이냐면 85세입니다. 사레는요 75살입니다. 자손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없다고 생각할까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지극히 상식적인 상황인 것이에요.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네 하갈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갈 입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레는 늙었고 힘이 없고 사레는 75세가 되도록 아이를 낳지 못했으니 이제 자기가 아들을 낳으면 이 아이는 내 아이야. 그리고 이것은 결코 뒤집히지 않을 거야. 왜? 사레는 늙어서 아이를 못 낳을 거니까. 내가 낳으면 이걸로 끝이니까. 그러면 이 상황은 뒤집혀지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나의 위치는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을 한 거죠. 자신만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레를,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하갈이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죠. 크게 잘못한 겁니다. 사레 입장에서는 자기 여종이 자신을 멸시하는 모욕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에게 내 여종을 첩으로 준 일을 후회합니다. 그리고 말해요. 5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그러냐 한번 보세요. 사레가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한테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사레가 애굽 왕에게 자기는 아브라함의 여동생이라고, 그래서 아내가 됐어요. 애굽 왕의 아내가. 그 일이 있었을 때도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때도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얘기하지 않았던 사레인데, 그랬던 사레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한을 알고도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하갈이 도망합니다.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고대에 여성이 임신한 몸으로 광야 어디로 가면 살 수가 있을까요? 죽으러 나간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그런데 7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아마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사람이 하갈일 것입니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전도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주권자가 화를 낼 때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은 어떤 행동이냐? 무례한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나는 당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하갈은 지금 사레가 자기에게 화를 낸다고, 자기를 학대한다고 뛰쳐나왔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레는 오히려 여종 하갈을 선대해서 족장의 첩이 될 수 있는 기회, 신분 상승의 기회를 준 건데 그 기회를 멸시로 갚은 게 누구예요? 하갈이에요. 그러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것이죠. 돌아가라, 돌아가서 복종하라. 그러면 하갈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 그래 그건 옳은 말인데 가서 맞아 죽으면 어떡하지? 종이었잖아요. 도망갔잖아요. 돌아갔는데 사레가 날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얘기하십니다.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죽는다는 말이에요? 죽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죽지 않는다는 말이죠. 출산할 것이고 아들을 낳아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말은 곧 누구의 말씀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여기서 하갈이 귀한 고백을 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하갈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살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돌아갑니다. 14절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하나님의 사자가 말한 대로 하갈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짓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죠? 86세입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하갈이에요. 사례는 어떤가요? 사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은 약속은 알았지만 자기 입장에서는 벌써 10년 넘도록 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연히 사례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도 살피실까? 나도 그 약속에 속한 사람일까?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 아닐까? 왜요? 고대인은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대가 끊긴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저주받은 자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결과론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레는 사라가 되고 그의 나이 90세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있고도 몇 년이 더 흘러요? 15년이라는 시간이 더 흘러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이루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하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내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내가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약속을 믿고 그 일을 이루실 것을 기다리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진 유일하게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이루실 것을 믿은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약속하신 것을 듣고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 방패이고 내가 너희 상급이라 하신 말씀 또한 믿으며 우리 인생에 생기는 모든 어려움을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그 무엇도 영원한 것이 없고 오직 주님만이 영원하고 주님만이 주인이시오니 주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